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다리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순빛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순절 또 이 시기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겠죠.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없어야 하겠고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은 빨리 지나가야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기에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절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국가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정말 희한하게도 신천지라는 그 우리가 늘 경계하던 이단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고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이런 시기는 또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일반 교회들은 주일 예배가 없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유례 없는 일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 전통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겁니다.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는가?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드러난 건 그들의 이단성 때문이 아니라 질병을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잣대들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빛교회에 큰 비전을 세웠어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목사가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모이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우리 순빛교회를 세워나갈 거고요. 그것만 된다면 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각자로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될 수 있다면 교회의 역할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인정한다면 예배 나오지 않으면 좀 어때요? 아? 어디서 예배할 수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안 나오시면 저희들도 좋고. 네, 이제는 교회의 비전이 그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교회 성도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 여태까지는 교회가 그거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교회가 커가는 것.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좋죠. 거기에 성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지만 이런 위기가 닥쳐보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거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전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예배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튼튼한 심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사순절이기도 하고 교회력이 이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닌가 싶어요. 이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 가장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 예배를 드리고 개업식을 하고 했을 때 첫 어떤 일감 혹은 첫 예배는 가장 임팩트 있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업식도 되게 거창하게 하고 개척교회도 개척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거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위험성이 뭐냐면요, 착각하게 돼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뀌거든. 현실 감각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장 환희가 넘치는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시험 당하세요. 그 전에는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자리로 스스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또 그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성공 혹은 세상에서의 잘됨,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 40일 금식의 자리란 말이에요. 혹시 40일 금식 하신 분 없으시죠? 저도 감히 기껏해야 3일, 4일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타협하잖아요. 12시가 딱 넘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2시만 되라. 이 40일의 금식이 뜻하는 바는 좀 달라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이 금식, 이 시험 당하심을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쯤이야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쯤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쫙 이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전제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다. 이 세 가지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시험을 보시면요. 40일 금식은요. 완벽한 결핍의 상태예요. 인간이 40일을 금식한다라는 거는요. 내 생명의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이 금식을 끝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만큼의 시간을 쉬세요. 보양을 하시면서 회복의 시간을 거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얼핏 그냥 자세히는 아니고 얼핏 들었을 때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소천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관리를 못 하셔서. 그만큼 이 40일 금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의 극한까지 끌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태이세요. 이 상태에서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냐면요.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의 가장 자극적인 유혹인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금식, 굶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에 대한 결핍도 굉장히 커요. 요즘 같아서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사랑의 결핍이 부족해서예요. 태어났을 때 부모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고요. 자라면서 형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이 결핍들. 또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질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존의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니까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욕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결핍, 우리 모두 다 있을 거예요, 사실.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 돌로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걸로 바꿔봐. 너 할 수 있잖아. 이거 해야지 하나님 아들일걸?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두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네가 필요한 거 당장 바꿔버려. 지금 필요한 거. 네 본능에 따라서 한번 바꿔버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은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면서 가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은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결핍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험은요. 거룩한 성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 이걸 뭔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거하는 곳. 이걸 얘기해요. 하느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거하는 곳.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이런 거였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 사탄이 또 유혹해요.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아마 너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붙잡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라. 이거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탄이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요. 그죠?
뛰어내려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제 생각엔 발을 붙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발을 붙드냐 안 붙드냐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야, 그래? 난 보여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 없으신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뭐 하신다냐? 어? 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흔하게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우리 무슨 소리?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길 가면 돼요. 시편 91편의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뢰를 시험 한 해 만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요, 그 어떤 것으로 시험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 어려울 때 물질적인 것을 도와줬는데 갚지 말라고 그랬다고. 뻗은 게 아니고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너 상황이 풀리면 갚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그 피드백이 보통 어떠냐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갚으셨어요? 그럼 갚았죠. 이게 보통 TV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언제까지 갚아 이거 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의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가장 흔한 예일 수도 있거든요.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뢰가 이런 것으로 평가 혹은 시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한번 너의 하나님 뭘 하시는지 한번 기도해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의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라고 물을 때 지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신천지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그냥 맥락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어내야 하고요, 내 삶으로 비춰내야 해요. 근데 여기서만 묻히면 흔들릴 수 있어요. 정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논리, 이론만 가지고 살아갔다가 다른 이론이 그럴싸한 이론이 생기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 맞나 싶거든요. 의심 생겨요. 하지만 내가 가진 신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실제로 말씀만으로 사람들을 전도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그 길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사탄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인정했어요. 인정한 다음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영광들을 보여주고,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알겠어. 어느 정도 알겠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지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모든 거 다 너에게 줄 거라고. 모든 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신뢰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너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대신해.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돼. 요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절 한번 하면 끝나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절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다가 사탄아 썩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 결핍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것 많아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쫙 펼쳐져요. 절 한번 하면, 어떤 쉬운 방법 하나면 다 우리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고 사탄아 썩 물러가라 단번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단박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난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쉽지가 않았어요. 어제 점심에 아내랑 뭐 했냐면요, 둘이 컴퓨터에 앉아갖고 내년에는 이런 집으로 이사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면서 봤더니 연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나님 요거 채워지면 우리 좀 찬양도 크게 부를 수 있고 이런 집으로 옮기면 이거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야 절만 한번 해, 연세 해결해 줄게, 절을 해버릴까? 눈 딱 감고 그냥 절 한번 하고 다시 하나님 예배 하면 되잖아요. 타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타협들이 엄청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될 거야.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딱 주시잖아요. 먹어라. 그러니까 막 먹어요. 그랬더니 뭐 해요? 하나님 나는 만족하면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요? 안 하잖아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또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엘리야 때쯤 가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바울도 얘기하죠. 내 한 발은 하나님 편, 하나는 세상의 편에. 나 공고한 영혼이라고. 그게 우리예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탄에 썩 물러가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은근슬쩍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마음으로도. 자, 그러면요,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워 승리할 확률은 몇 %쯤 될 것 같아요? 병민아, 몇 %쯤 될 것 같아? 인간하고 사탄하고 싸워. 15%. 호세 몇 %? 뭐예요? 인간하고 사탄하고 싸웠을 때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확률 20%. 사야야, 형이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3%. 방금 누가 빵 %라고 얘기했지? 윤호? 목사님 생각도 비슷해. 빵 %랄 거. 빵 %.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땅에 있고 사단은 위에 있는 존재거든. 인간과 사탄이 싸워서 이긴다? 말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힘입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싸운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사탄이 감히 덤비지도 못할 거예요. 유혹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래요?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어요. 사탄이 유혹을 했었던 이유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우리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광야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에서 받으셨어야 할 고난, 고통은 유혹,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진 승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와 패배같이 보여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이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눈으로 보여지며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 길 걸어가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십자가 그 막판에 말미에 할 수 있거든. 그죠? 이거 옮겨달라고. 예수님의 고뇌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도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셨어요.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대한 이야기 말고 그냥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고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